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결국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죠. 요한복음 8장 5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매우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좀 미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뒤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이렇게 말했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33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후에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점점 발전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어요. 38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엄청난 대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내 눈을 감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요, 점점 밝아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나중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눈은 점점 밝아지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예수님은요,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빛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를 보셨을까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나오는 가다라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영어 성경은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나오는 보다라는 동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가 뭐라고 했죠?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맹인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맹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제 시작되었죠? 우리가 믿는 순간 시작되었나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죠?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선물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주님 믿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 자랑하고 싶어지죠. 내 건지 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이 맹인을 보신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를 보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와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도요,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이 당하는 질병이나 고난을 죄의 대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 없어. 고난은 죄를 뿌린 대가야.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대가 톡톡히 치러야 됐어요.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맹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그 맹인이 맹인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물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만약 그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한 겁니다. 만약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가 대물림 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죄가 대물림 되나요? 대물림 되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형벌도 대물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요, 연좌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에스겔서 28장 20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질문,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성경적인 질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 많아요. 꼭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뭐 왜 다른 교회랑 달라? 왜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걸 막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질문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예요. 어떤 분이 고통당할 때, 병을 얻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할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이런 소리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죄의 결과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막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자, 그 운전사가 잘못했으니 그 운전사만 다치면 될까요? 아니죠.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도 함께 다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쳐서 고통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 각종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들이 일어나요. 온도가 너무 올라서 요즘 펜사콜라에도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몇 년 전 유행했던 코로나,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당했잖아요. 저 그때 교회 문 닫는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 예수님은요, 이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 라고 말하면서 그 맹인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는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만 주목하면 안 돼요. 그 환경과 상황만 주목하면 넋두리만 하게 늘어놓게 됩니다.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혹시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기대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질병이나 어떤 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요, 나의 죄지 너의 죄 아니에요. 자꾸 남의 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보기도 벅차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지? 하고 떠드는 입을 닫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실 건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황과 환경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다 봤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로마로 후송될 거예요. 그러던 중 드로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마지막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설교가 길어졌네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걸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수군거렸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왜 하필 창문에 기대서 말씀을 들어? 말씀 듣는 자세가 엉망이니까 저런 일 당하지.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긴 오늘 바울의 설교가 길긴 길었어? 설교는 좀 짧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전도 다 했네. 교회에서 말씀 듣다 사람 죽었는데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어? 바로 그때 바울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입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오늘 혹시 억울하신 분 있나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 사람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성경을 이어서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올 거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 여기 나오는 낮은 무엇을 의미하고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낮이 무엇을 가리키고 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밤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에서 많이 엇갈려요. 어떤 분들은요, 밤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밤이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낮은 일할 수 있는 때이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이다.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 오늘 본문 4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4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제가 4절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가능한 단어의 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할 거예요.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고 이 구절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분의 일을, 나를 보내신 낮에는, 밤이 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것을 조금 매끄럽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분의 일을, 나를 보내신 낮에는, 밤이 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여러분, 이 4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참고로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문장 제일 앞에 강조하려고 하는 걸 많이 넣어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지금 해야 한다.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지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이 뭡니까?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은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빛을 비추는 일.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초막절에는 빛의 의식을 행했잖아요. 성전의 여인의 뜰에 큰 등불 4개를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사용해서 불을 밝혔어요. 초막절이 끝나고 그 등불이 다 꺼졌을 때 그 등불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예수님이 지금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요, 생명의 빛을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빛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해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원래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로 번역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처음에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번역이 좀 잘못됐네,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우리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제일 앞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 빛으로서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너희들 빛이 되어야 돼?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빛이 되라고 안 해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빛의 사역이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기억하세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빛을 비추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저 사람 보면 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 난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교회 다니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저는 우리 모두가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We are the Bible. 우리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맹인을 이미 보신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보셨고 부르셨고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주님의 빛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빛의 사역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